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죠. 네, 두 절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깨어 있어라,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하죠. 깨어 있어라. 바울 사도가 앞장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인 그 상태를 말하죠. 항상 이렇게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언제 어느 경점에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언제 오실까 하는 거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나올 분 없겠다. 지난주에 한 분 나오셨거든요. 오늘 대표로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셨는데 차라리 잠자면 안 돼. 차라리 아무도 안 나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자는 게 낫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준비해가지고 긴장하고 그러고 있다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차라리 잠자는 게 낫잖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다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먼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삶이 바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다. 자, 우리 15장 58절 거기 한번 보세요. 굳게 서 있는다는 게 어떤 건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강조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니까 항상 더욱 힘쓰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면서 더욱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의심하지 않는 상태.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 교육을 하다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만약에 당신이 이 땅을 떠난다면 이 땅을 내가 마지막이다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80% 제가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10명이면 8명, 9명이 다 거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살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내가 좀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확실히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때때로 이게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힘들거나 이게 좀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거지 믿음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답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상태. 아까 깨어 있는 거는 어떤 거다? 굳게 믿음에 서 있는 거다 그랬다면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남자답게 강건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떠한 핍박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남자답게 남성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움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왜 든든하다. 우리 집 남편은 든든하다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거. 근데 남편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남편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줄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 가족들은 좀 힘들죠. 근데 남편이 가장인 아빠가 딱 그 가정에 버티고 있을 때는 그 가정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되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답게 강하게 되어라.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힘은 육체적인 힘과는 다르게 신앙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강하고 당당함이 나타나겠죠.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골리앗이 너무나 세게 나오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가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어때요? 가소로워가지고 야 너 막 이게 그거 있잖아요. 비웃는 상태. 이 자식 너 진짜 조그만 게 겁도 없이 가짠다 막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고 이 백성들을 모욕하느냐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이 다윗에게서 있었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죠.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도 믿는 사람 지금도 여자들이 더 많이 믿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이렇게 강건한 힘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지금 바울 사도가 제시한 그 내용들 쭉 결국은 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결국은 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은 사랑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지껏 믿음을 지키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여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만 결국은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지금 자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근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결국은 사랑인 거죠.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연결시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래 원어에 보면 엔 아가페 이렇게 말하죠. 엔은 우리나라 안에서 또 영어로는 인 같은 뜻인 거죠. 사랑 안에서 인 러브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 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랑이고 우리 결국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요청한 이런 것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모든 일을 해. 모든 거. 어느 부분 가려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 있어야죠.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15장 5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이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줄 것인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견고히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